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모두를 기억하는데 사람의 뇌는 나쁜 기억에 대한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르네 헨 신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새롭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한 뒤에 뇌 속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편도체에 돌아가는 해마 뉴런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해마입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이 기억이 편도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매우 무섭거나 충격적일 때 나쁜 기억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해마에 누런 신경세포들은 그 정보를 즉시 편도체로 전달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에 그 나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 이 해마 뉴런들이 저장된 편도체에 과거에 저장되었던 그 나쁜 기억들을 되찾아옵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기억이 동시에 재생되는 것입니다. 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기억의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이 동기화 과정 때문에 나쁜 기억은 더욱 강해지고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이러한 기억의 동기화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기억은 발생 당시 해마와 편도체 사이에 강한 연결을 만들고 이후에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기억이 더욱 강화되는 동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들은 이런 동기화가 훨씬 빈번하게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나쁜 기억이 우리 뇌에 또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기억되고 유지되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기억을 생각하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쁜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나쁜 기억은 왜 뇌는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분노나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하였을 때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기억하여 이후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졌을 때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도 회피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출력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출력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여러분이 오래전에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 친구들과의 경험들은 모두 현재의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기억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깊이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기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감정을 느끼며 관계를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특별한 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행복과 소중함과는 거리가 멀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명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절, 즉 절기를 지킬 때 이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의 풍요를 이끄는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형식적인 의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우리가 앞서 말한 기억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회고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의 비참한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그분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기억하게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서려는 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앞으로 그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억, 첫 번째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을 모세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이다, 들을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울이다라는 단어는 주의하여 듣다라는 의미이고 들을지어다라는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의 삶과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이자 그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땅은 그 창조의 기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 이 두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비유하여 비와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의미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과 땅이 주의하여 듣고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천지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어떤 상황으로 인해 잊혀지고 버려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하여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와 이슬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억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가 알려주는 모든 길은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의 모든 길은 완전하고 정의롭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를 두게 됩니다.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엄청난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기억했을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광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소비하게 되었을 때 배가 고파 죽을까, 심지어는 목이 말라 죽을까 염려했던 모습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그 거대한 민족들을 보며 자신들은 이제 죽었다고 한탄하며 애굽의 종된 생활들을 그리워했던 모습들까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을 홍해바다로 수장시켜 버리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거인 같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정의와 진실로 가득하여 백성들의 잘못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거룩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바로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이 백성들에게 기억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한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닌데 지지난주에 함께 전도를 이루었던 그 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한 가운데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중에 한 사모님은 이곳으로 오는 중에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깁스를 한 상태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편의대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온 그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와 같은 악함을 행하였습니다. 흠이 있고, 이 뜻은 더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구불구불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하여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결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에서 겸손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잃지 않게 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도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기억되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더욱 커지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세 번째 기억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들은 여러분 광야 2세대 백성들입니다. 1세대는 이미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백성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아온 자들입니다. 할아버지의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지금의 아버지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자녀들이 물어온다면 많은 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사건들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과 함께 모였을 때 취업을 했느냐, 결혼할 배우자가 있느냐, 또한 애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질문들보다 신앙의 역사의 연대를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설명할 것이 있고 말해줄 것이 있으신가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할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가족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달라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이러한 권면은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억들은 바로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요.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대를 서로가 돌아보게 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뻗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